마르코복음 4장 33, 34절.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마르코복음 33, 34절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하느님 나라는 비유를 쓰지 않고서는 결코 설명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그들에게 설명할 때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고,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시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자들에게도 함부로 그 뜻을 설명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설명해버리면, 뜻을 설명해버리면 설명한 대로 규정시켜서 하느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하는, 우리 인간은 그것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습성이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느님 나라가 뭐예요? 하느님이 사는 나라잖아. 하느님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있는 듯 없는 하느님 나라. 내가 사는 나라지. 그쵸?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닌 나라.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거든. 나도 따로 있지 않거든. 하나도 있잖아요. 하나로. 둘이 아닌 하나로. 통째로 이렇게 있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고. 없는 듯 있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하느님 나라여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는 절대로 이것이다라고 꼭 집어 말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이 세상에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라. 이게 삼위일체 신비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느님의 삼위일체 신비는 변화되는 나라잖아. 하느님 나라를. 그래서 그 변화되는 과정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뭐라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씨로 비유하셨거든. 씨. 그 씨로 비유했다는 말은 나달이라고 하는 생명의식의 씨가 곧 생명현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 씨가 곧 열매다. 열매가 곧 씨다. 그래서 우리 텃밭에 감자를 심어놨는데, 감자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 하듯이 감자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하느님 나라 신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감자씨가 변해서 호박이 된다던가 이런 거 아니요. 감자씨가 변해서 감자가 되는 과정이 하느님 나라지. 감자가 변해서 앵두가 되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다시 씨앗으로 되어가는 과정, 나는 내가 되어가는 과정, 자신이 자신답게 되어가는 과정, 자신이 자신의 향기를 풍기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 그러니까 장미는 장미가 되어가는 과정, 백합은 백합이 되어가는 과정, 민들레는 민들레가 되어가는 과정, 난초는 난초가 되어가는 과정, 마리안나는 마리안나답게 사는 그것이 하느님 나라고, 세실리아는 세실리아답게 사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고, 티나는 티나답게 사는 나라지.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 되어가는 과정이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 이젠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나를 만나는 게 하느님 나라고, 나를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고, 나를 사는 것이 바로 영성생활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남 얘기하면 안 돼. 나를 바라보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남을 얘기. 그러면 나 아닌 남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생명현상은, 눈에 보이는 생명현상이 나와 둘이 아닌 거야. 내가 창조한 생명현상이지. 생명의식으로서 내가 창조한 게 생명현상이야. 그래서 정중동. 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이 정은 움직이는 동이 있어서 정인 거지. 정은 동 때문에 정이요. 동은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정 때문에 동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는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있는 것은 없는 것 때문에 있고, 있는 듯 없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불교 방식으로는 늘 색, 즉 시공이요, 공, 즉 시색이다. 그 얘기는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뜻이요. 그걸 그리스도교의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곧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당신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 남편이 뭐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눈앞에 있는 거요. 그쵸? 요즘에 그 찔레꽃, 여러 가지 봄에 피는 여러 가지 꽃들이 뭐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사생활. 성사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세시리아 자매님이 그 남편의 이러저러한 변화 과정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응? 지금 수술하는 남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하느님을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하늘씨를 받은 사람들이잖아. 마리안나나 요한나나 티나나 세시리아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늘씨를 받은 하늘씨들이잖아. 그러면 하늘씨는 하늘꽃을 피워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 하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아. 이미. 그런데 아직 하느님 나라의 열매가 아직 맺지 않았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이 곧 순서에 따른 변화인데, 여기다 변화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리면 본질이 달라진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이 변화라는 말은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는데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것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할 오류가 생기잖아. 하느님 나라는 이것이 되는 과정이지. 내가 되는 과정이고 자신이 되는 과정이지, 이것이 전혀 다른 저것이 되는 과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미 하느님이면서 아직 하느님이 아닌 거야. 우리는 이미 하느님이지만 아직 하느님이 아니에요. 이미 나이지만 아직 온전한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가 되어가는 과정일 뿐,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 하느님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 이런 내가 되고 나 자신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자기 실현의 과정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내가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누구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미 있던 이 하느님으로 살아. 그런데 아직 그 하느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 우리말로는 뭐예요? 당군 할아버지가 있기 전부터 나는 이 세상에 있었다. 나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에 있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부터 이 세상에 있었어.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나니까 이미 있던 하느님의 생명, 이미 있던 이 하느님의 의식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당군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나는 쳇씨 집안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이미 있던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쳇씨 집안으로 이 세상에 온 거지.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 이 생명 현상은 보이지 않는 생명 의식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몸과 그리고 이 세상과 이 땅과 내가 보고 있는 이 생명 현상은 뭐예요? 하느님의 의식, 하느님의 씨알, 하느님의 씨알이 이 보이는 세상 안에 온전히 드러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이 생명의식은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이 있는 듯 없는 이 몸을 통해서 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하고 또 영성생활이라 하고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거니까 보이는 세상 없이 보이는 이 몸뚱아리 없이 보이는 이 땅 없이 보이는 이 생명현상 없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 없어요.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 느끼는 것이 있는 그 하느님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이 기운 없이는 보이는 세상이 내 몸이 이 땅이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고양이도 한 9마리, 10마리 제가 밥을 주는데 걔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안 계신다면 살 수가 없어. 하느님이 그들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거지.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은 하늘이 땅을 열매 맺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땅 속에 하늘이 있고 하늘 속에 땅이 들어있으면서 남자 속에 여자가 있고 여자 속에 남자가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늘 하늘은 땅이 있어서 하늘이요. 땅은 하늘이 있어서 땅이다. 땅 없는 하늘 없듯이 하늘 없는 땅은 없다.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말하는 이유는 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함께 써야만 비로소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지.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하느님의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 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 딸이면서 사람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지만 아직 온전하게 하느님의 아들, 딸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해? 자기 실현의 과정. 내가 되어가는 과정.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느님 앞에 딱 갔을 때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앞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간디답게 살려고 막 애를 썼어. 그리고 하느님 제가요 간디처럼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뭐라 그러겠어? 뺏기놈! 언제 내가 너를 간디같이 살라 그랬어? 너는 너답게 살아야지. 마리안나는 마리안나답게 살고 세실리아는 세실리아답게 살아야지. 자기는 자기로서 살아야지. 자기가 자기로서 사는 게 가장 정직하게 사는 거거든. 내가 나를 인정하면서 나로서 나와 함께 내가 되어서 나의 향기를 나답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원하는 방식이지. 그죠? 장미는 장미, 백합은 백합, 민들레는 민들레, 감자는 감자, 난초는 난초. 그렇죠? 찔레꽃은 찔레꽃으로 살아야지. 찔레꽃이 무슨 장미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럴 수도 없고. 그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늘 이건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늘 알아서 우리 삶을 보면 돼.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아직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 그런데 아직 온전하게 하느님 나라 사람으로 완성되어 살고 있지는 않아. 하느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만 하느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면서 동시에 인간의 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은 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무슨 뭐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진술로서 하느님 나라는 설명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하느님을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 버렸다면 그런 하느님은 없어. 그런 하느님 나라는 지가 만들어낸 하느님 나라지 그런 하느님 나라는 없는 겨.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의 일상생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을 소재로 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했거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하느님 나라를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많이, 농업을 통해서. 또 하느님 나라는 고기 잡는 일. 또는 하느님 나라는 뭐 상인과 같다. 상인이 물건을 사는 것과 같다. 또 무슨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때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근거로 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거나 또는 막 자연현상, 막 파도가 엄청 내리치고 해일이 내리치는 자연현상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하느님 나라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는 그 하느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 세상의 잔치를 비유로 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는 재판, 그때 뭐 송사를 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쳤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이것, 현재 존재하는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성경 전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 온갖 비유를 다 들었던 거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미스테리는 감추어진 하느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주로 설명할 때는 열린 신비, 오픈 시크릿, 열린 신비로서 하느님 나라를 늘 얘기하시지. 그 하느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는 성장하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니까 감자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 하듯이 이 변화 과정, 실현 과정, 씨앗이 나달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 과정은 어떤 저항이 와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당신 의지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 하느님 나라의 실현 방법은, 그러니까 이것이 저것이 되는 과정이 아니거든. 이것이 되는 과정이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순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포기, 에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 분별 망상을 내려놓는 것, 생각을 내려놓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게 늘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잖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늘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 에고를 내려놓아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도록, 지금 이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셨거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를 포함하는 나라거든. 어둠과 빛이 동시에 있는 나라거든. 그죠? 하느님 나라는 밝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느님 나라가 아니야.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그 십자가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하느님 나라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일 우리 집안에는 우환이 없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바램일 뿐, 그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야.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는 아픈 것은 아픈 대로, 힘든 것은 힘든 대로, 어려운 대로 어려운 것, 어두움은 어두움 통째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밀밭에 가라지 비유를 들으면 그 얘기 있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든 윤석열이 뽑아볼까요? 그거 없애볼까요? 그래 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 그거 뽑지 마라. 때가 되면 언젠가 밀밭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뽑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차곡차곡 쟁이는 그때가 올 거다. 수추수 때가 될 거다. 그때 분리되는 거지. 지금은 분별하거나 분리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물의 비유도 그렇게 하잖아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는 건져내서 마지막 날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 되고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거지. 지금은 큰 것과 작은 것이 더불어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더불어서, 흑인과 백인이 더불어서, 유색 인종과 백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지. 지금부터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는 길바닥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어서 이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거지. 모든 세상이 좋은 밭으로만 되면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너희들의 착각이다. 그런 나라는 하느님 나라 아니다. 이런 거요. 길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을 모두 합쳐서 하느님 나라라는 거요. 동의하십니까? 결국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참으로 합당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 실제로 지금 여기 이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두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쓰고 살다가 탕진해서 거지가 되어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방식이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다르지 않아. 이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이미 하느님의 집에서 살았어. 지가 하느님 떠났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하느님 나라 얘기할 때 또 창녀와 세리의 비유도 주로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 세리와 창녀가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뭐 맨날 피정하고 수도자들처럼 맨날 기도만 하고 수도생활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 가는 줄 알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다.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열매 맺는 자인데 그 열매가 뭐예요? 내가 내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느님이 되어가는 과정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무슨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크게 야단을 친 거지. 혈통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 뭐요? 삶으로 하느님 나라를 고백하는 사람. 내가 나로서 살면 이미 그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 없는 듯 있는 이것을 사는 사람, 있는 듯 없는 하느님이 없는 듯 있는 하느님과 똑같은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잖아. 그죠? 이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다 하느님 나라에 초대되었지만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아서 이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느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거고, 생각으로 살면 계속해서 생각의 조작질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번뇌망상.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언어가 끊어졌을 때 보이는 나라, 인간의 생각이 끊어졌을 때 사는 나라, 인간의 욕망이 내려졌을 때 보이는 나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느낌 이전의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사는 나라, 이미 보여진 나라지. 그래서 이미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음악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 감상을 할 때 음악 감상에 퐁당 빠지잖아요. 내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면 음악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너무너무 멋진 경치를 딱 보면 숨 넘어갈 듯이 내가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 순간에 내가 탁 들어가잖아.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면서 내가 사라지고 경치밖에 없는 거거든. 나를 잊어버리고 나만 있는 것, 이게 하느님이라고. 이게 바로 현존 상태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그것, 그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현재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이게 하느님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추구하는 것이 멈춰지는 나라. 원하는 것이 멈춰지는 나라. 찾는 것이 더 이상 멈춰지는 나라. 그래서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께 다 맡겨버렸어. 나는 더 이상 하느님께 원하는 게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과 하나이거든. 둘이 아닌 하느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하느님이 하느님께 원할 게 있겠어?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얻으려는 탐심, 구하려는 탐심이 내려지면 바로 그 지점이 가장 고요한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곧 하느님임을, 신임을 알게 되리라. 네가 하느님임을 체험하게 되리라. 이런 거거든요. 나와 너 세상 모두가 하나여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둘이 아닌 하나여인. 셋이 아닌 하나여인. 보이는 하느님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변화를 지켜보는 도움의 하느님이 둘이 아닌 하나야. 딱 하나,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있는 것 같은 내 몸뚱아리가 사실은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하고 둘이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는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없는 거야. 근데 없는 것 같은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옛날 어른들은 사자성어로 유무상통이라고 그래. 있을 유자, 없을 무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상통한다. 상통하다는 말은 둘이 아닌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걸 경험해 보려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담배 연기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담배 연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담배 연기가 사라지기 직전에 내가 집중해서 보면 있어. 근데 내가 관심 없이 보면 없어. 그러니까 담배 연기는 있어, 없어? 사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은 내가 있다고 보면 있는 거고 내가 없다고 보면 없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고 나라는 게 있어서 이 내가 집중해서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랑으로 보면 있고 내가 관심 없이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도 내가 생각하면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아름다운 자연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지만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있는 듯 없는 거지. 나는 없는 듯 있는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사막의 신기루를 한번 생각해봐. 사막의 신기루. 내가 신기루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기루를 쫓아가면 이건 망초들어.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신기루를 봤어. 봤는데 그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신기루를 보긴 보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그런 거야. 진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 근데 이 세상은 사실 신기루 같은 거야. 오직 나만 있는 거야. 오직 하느님만 있는 거야. 오직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아이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친구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에서 석사를 땄나 봐요. 그랬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 따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기념해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대. 부탄가스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랬는데 부탄가스에 질식사로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워.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부탄가스로 죽었다니까.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런데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 이유 없는 아들의 죽음. 너무너무 행복하게 친구들과 파티를 하다가 결국 부탄가스에 질식사로 죽은 아들을 놓고 하느님 나 못 믿겠어. 그런 거야. 어제 분명히 내 아들이 있었어. 근데 오늘 그 아들이 없어. 있던 아들이 어느 날 없어. 이게 바로 공의의 허무한 그거예요. 있는 아들이 없어. 근데 없는 아들이 사실은 있어. 마음속에. 이게 바로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없고 내 마음이 그것을 생각하면 의식하면 있는 것. 그래서 신기루와 같은 세상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의식은 뭐해? 하느님의 씨로 사는 거야. 하느님의 의식, 생명의식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생명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한번 생각해봐. 내 몸 있어 없어?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없어 내 몸이. 근데 의식하면 있어. 내가 잠자면 내 몸도 사라지고 내 의식도 사라지지만 숨은 쉬고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은 실제로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공한 거지. 그래서 있는 듯 없는 것이 내 몸이고 이 세상인 거야. 신기루와 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오직 있는 건 뭐만 있는 거야? 이 보이지 않는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것을 제가 되게 멋진 정말 감동스러운 표현으로 얘기하는 경이로운 부지라고 그래. 나는 누구냐면 경이로워. 근데 없어. 부재야. 경이로운 부재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나. 이게 나요. 뭐라고요? 내가 경이로운 부재. 없어 나. 몸이 아니거든. 내가 아니거든. 그런데 경이로운 부재로서 내가 있는데 그것이 나라는 것을 요것이 분명히 내 안에서 체험되는 것이어야 비로소 나를 만나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지.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체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nothing 체험이 내 안에서 분명해지면 내가 모든 것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내가 something special,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분명히 나는 어떤 것이야. something special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건 없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나는 없어.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사는 거지. 이게 바로
통째로 나지. 개별적인 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개별적인 나는 있는 듯 없는 거지만 없는 듯 있는 나로 사는 것.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지. 그래서 이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 이게 눈이 성령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이 잘 안 보여.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이 눈이 열리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이 신기루처럼 사실상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신비롭거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하느님 나라 자리를 사는 사람이 이런 거거든. 나는 nothing special이지 something special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사람이 자신을 엄청 포장하면서 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고무다리 긋고 있구나라고 웃어버리면 돼. 진짜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느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그는 모든 그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동의하셔요? 나는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존재감. 무중력 상태에서 사는 것 같은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는 거지.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 홀로 하느님과 함께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나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사람. 모든 것에 속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속한 사람. 모든 우주 만물에 내가 없는 게 없어. 하느님 없는 곳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 속해. 그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유일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기가 막히잖아. 막 가슴이 뛰지 않아?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모든 곳에 속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 놀라운 가슴 뛰는 삶.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삶이거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 자리가 있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나이 먹으면 노안도 오고 그래가지고 시력은 과거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어. 노안도 오고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것이 있어. 어릴 때부터 10살, 20살, 30살, 50살, 60살까지 살아왔지만 그 안에 내 몸뚱아리와 나의 모습은 수없이 많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이게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 현재 존재하는 이것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의식이 내 안에 있어서 근데 이 하느님의 생명의식을 깨닫기 전에는 이 하느님의 생명의식이 별것인 것 같거든. 특별한 것 같거든. 스페셜한 것 같거든. 근데 이 하느님의 생명을 정말 체험하고 보면 만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전부야. 이걸 안다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평범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한 것만 이것이 아닌 저것을 막 찾아 헤매.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예쁜 것, 더 가치로운 것, 더 소중한 것들을 막 찾는데 그럼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이것. 이게 전부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는 놀라운 새소리, 바람소리, 달빛, 햇빛, 음식을 먹는 맛, 자고 일어나는 것,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걸어가고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이것 때문에 가능해.
그렇잖아. 이것이 나야. 이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로 사는 이거지. 이걸 뭐라고요? 따라서 해봐. 거룩한 부재, 경이로운 부재. 정말 경이로워. 근데 없어. 근데 있어. 이게 나야. 이거 정말 말장난 하는 것 같지? 말장난이 아니야. 손등을 한번 눌러봐. 느껴지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느낌이 있지? 이 생명성이야. 이게 생명성. 현재 존재하는 생명성. 아,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잖아. 눌러봐. 느껴지지? 살아있음이야, 이것을. 살아있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있음. 생명이 뭐야? 심장이 박동하고 어찌고저찌고. 이건 개념이야, 개념. 생명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야. 지금 직접적인 이거야. 이게 생명이지. 생명은 심장이 박동이 이렇게 움직여서 나를 숨쉬게. 이런 게 다 관념이야. 그런 거 쓸데없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성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어때요? 세상 전체가 살아있죠? 세상 전체가 살아있는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이 없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그랬어, 예수님이. 돌멩이가 소리친다 그랬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살아있음에 대한 현존 신앙에 대한 체험이 너희들에게 없다면 저 돌멩이들이 하느님 나라를 소리칠 거다. 살아있는 나무와 살아있는 강아지와 살아있는 새와 살아있는 온갖 생명들이 하느님을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돌멩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소리치겠어.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모르지만 자기 생각을 탁 내려놓기만 하면 온통 전체가 하느님 나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왜? 그래서 살아있음, 살아있는 이것 말하고 있죠? 저절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려고 쓴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말이 돼. 그냥 저절로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얘기가. 저절로 느껴지게 되잖아요. 저절로 입이 씹어지잖아요. 밥을 먹으면. 저절로 소화가 되잖아요.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저절로 말해지고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이게 바로 생명의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생명이고 이게 바로 살아있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 이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 세상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예수님은 뭘로? 비유로